나는 칼렙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과 굳은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 자체가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봉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인물들이 었어요. 자기 일을 많이 버리고 주의 것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 성도들은 모두가 다 큰 인물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못 버리고 짭짤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계산하고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머리 쓰고 막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아주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에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라든지 큰 신앙의 사람들은요, 뭐 많이 장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강점, 장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강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 사람들 관계가 좋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서운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딘가 모르게 까칠하게 살지 않고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살지만, 세상이 아니라고 뭔가 모르게 막 까투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아주 쌀쌀맞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그릇인데 그 그릇이 그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릇을 좀 키웠으면 쓰겠는데 이 그릇 키운 것도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왜? 나를 못 버려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지 못해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네 자신을 많이 버리면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께서 저희들이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모세 주변에 가장 그 수종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갈렙 자신이 이 그릇 보세요. 늙을 때까지 시종일관, 그렇죠. 신앙은 시종일관이 돼야 돼요. 언제는 추웠다, 어느 때 자빠졌다, 쓰러졌다, 언제 이렇게 바람 타고 이렇게 환경 타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 믿고 사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성이죠. 믿음성, 신뢰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동남풍을 부르라, 서북풍을 부르라. 암만 세상이 조용하고 암만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이 낙심을 줘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 나는 낙담하지 않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이와 같이 오히려 우뚝 서서 이처럼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늙을 때까지 아주 하나뼈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그때마다 딱 한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삶 가운데서 큰 인물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로 익숙했기 때문에, 종생활로 익숙했기 때문에 항상 생각들이 전부 다 체질이 노예 체질이라, 각인됐던 것이 전부 다 노예 체질 속에서 이 각인됐던 것이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들이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야의 생활 보세요. 강야 40년 강야 생활 다 누구나 다 강야 생활 다 같이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 광야 생활도 괜히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끄떡하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씹어 던지려고 하고, 끄떡하면은 여호수아에게 대들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분을 못 풀어가지고 이처럼 자기 성깔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여러분은 이제 이 송정산돌교회, 우리 송정산돌교회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내 그릇도 키우고 내 성격도 키우고 다 키워야 돼. 그릇도 키워야 돼. 다 키워야 돼요. 그래야 키우는 사람이 여유가 있지, 안 키우는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삐딱한 이런 성격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큰 응답을 못 받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게 되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준비된 사람이죠. 이런 성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미래관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는데 그 믿음을 신비로 믿어서 안 되고, 율법으로 믿어도 안 되고, 인본주의로 믿어도 안 돼요.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 그대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네가 큰 믿음이 있었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의 이름 이제 시몬이 아니야. 난 베드로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칼렙도 옛날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현현,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보였던 사실이죠. 그것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현현, 자기를 보이는 최고의 특별 계시였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를 보여준 것,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 계시를 보았던 이 믿음의 영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크게 담은 사람들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다는 것이요. 네 믿음도 될지어다. 이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계속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22장을 보게 되죠. 믿음의 성경이거든요. 성경 구절 속에 한마디도 여기에 그 불신앙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대로 살게만 산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영웅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먼저 여호수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여호수아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제 모세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종. 그러니까 비서실장이게 되겠죠. 모세 혼자서 일을 못 처리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밑에는 훌륭한 뭐가 있습니까? 참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해서 그 사람이 대단히 큰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참모가 이대해서, 참모가 훌륭해서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참모가 훌륭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일생이 고달픈 인생으로, 그리고 좋지 않는 그런
인품으로 이와 같이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 5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꺾는 이 장면을 여호수아가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 하나님이 애굽을 꺾고 계시구나. 애굽을 이처럼 메타작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보고 계시는구나. 일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모세 가까이서 느꼈던 사람이, 발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14장 1절로 13절을 말씀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측할 수 없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군사를 전부 다 말에다가 막 병거에다 태워가지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 그러니까 그냥 맨발로 뛰어온 것이 아니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병마를 타고 말을 타고 막 엄청난 이런 군마가 막 쏟아져 심리하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급방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장이 났다. 항상 사람들은 무슨 일만 당하면 항상 여기에 끝이라고 하잖아요. 종착점. 항상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죽겠네. 망울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울도 생각하고 있어.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 안 죽었어.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저 사람들이 전부 쫓아오지만 저 사람들은 오늘 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수장돼서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다. 벌써 이렇게 모세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가장 가까이 측근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일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만들어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전체가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의야태야 하고 물고 말이요. 우리 중에 잘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막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이런 눈물은 전부 다 무가치한 눈물이지. 이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때 모세 곁에 같이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게요? 여호수아와 칼렙이었습니다. 기도한 사람 눈에서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머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머나 소리를 웬만히 하시고 할렐루야로 바꿔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 했잖아요.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봤던 저 애굽 사람들은 오늘 이후에는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한번 구경이나 잘 좀 해봐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딱 이와 같이 가르니까 이 홍해바다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입니다. 지도책을 보면 또랑물에 불과하지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보여요. 되게 홍해. 그 홍해바다 안에가 흑해도 있고 여러 바다가 있더라 보니까. 근데 이 홍해바다 이 가라니까 홍해바다 쫙 갈라진 겁니다. 물벽이 생겨가지고 밑에는 전부 진흙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들이 고르지 못할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전부 땅을 말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아주 알맞게 노인도 어린아이도 하다못해 뿅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이란다면 한 마리라도 바다에 안 들어가고 안 죽고 건너가게 아장아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중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막 신이 났던지요. 여러분, 뭐 조그만 바다만 갈라져도 굉장한 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다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 이하를 보면 큰 물 가운데 길 냈다고 하잖아요. 큰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길을 냈다 이거예요. 큰 물 가운데서 또 강물을 통해서 길 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 길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나는 그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이요. 그래서 광야에도 길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할렐루야. 근데 길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마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 분이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때때로 적절하게 알맞게 이렇게 엮어 나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참 가다가 배가 고팠던가 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핫도그를 먹고 싶다, 뭐 그냥 튀김닭을 먹고 싶다냐 그런 식은 안 됐지만 뭘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추라기 좀 먹고 싶니? 메추라기 먹고 싶니?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름 메추라기 먹어보셨으면 생전에? 예? 먹어봤어요? 또 특별한 분이네? 메추라기를 제가 먹어보니까 메추라기 어떻게 뺐다고가 그렇게 억센 것도 아니야. 파삭파삭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부서져. 이런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보내버리고 물 먹고 싶다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이같이 솟구치 올라와가지고 그 물을 먹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배고프다 만나를 주시고 이들이 농사를 줬습니까? 밭가리를 했습니까? 비료를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루에서 아침 일찍이 그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줬던 것 같았나 보니까 애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와 같이 이들이 만나를 먹게 됐잖아요. 만나가 어떻게 맛있던지 같이 같기도 하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던지 꿀송이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더라도 못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만. 요즘 건강식품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비싸기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서 먹어봤는데 전부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 보니까. 돈 있으면 다 그렇게 또 사기도 당하고 돈 있으면 다 그렇게 뻘짓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사실상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가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갈렙은 일어나라 하지 않고 갈렙을 부르지도 않았어. 갈렙을 제껴놓고 여호수아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지금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통을 대권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섬기겠다는 똑같이 네벨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를 섬겨버린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이치다.
나뭐 요소 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냐. 그러나 지도자는 한 사람뿐인 거예요. 벌통에 여왕벌이 몇 개 있어요? 한 마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사람 있어야 돼요? 한 10명 있으면 좋겠지. 그래, 한 사람뿐이에요. 어디든지 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는 많지. 근데 부는 전부 다 같이 협력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사를 가장 강력한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섬겨버린 거예요. 섬겼던 이 갈렙이 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갈등이 와버려요. 저놈을 내가 처치를 해서, 요즘 정치인은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나 살고요. 그렇지 않아요? 밟아버립니다. 아주 화장실도 못 가게 밟아버려 죽인다니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치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수아를 이와 같이 선두로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삼았는데, 이 갈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본주의에 들어가 있단다. 인본주의 총동을 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께서 세웠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지도자를 이와 같이 섬겼던 것이 바로 큰 그릇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시비가 붙게 되면 피창안에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10명의 불신앙 정탐꾼을 보고가 있었어요.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의심스러워서 정탐 보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급 되신 분들, 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 12명 각 지파별로 12명 다 뽑아가지고 이들 선발대로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보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갈 때 어떤 눈으로 가냐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서 이 현장을 분석하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서 믿음을 찾아내는 것, 자기 신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 12명의 사람들 전부 다 너나 나 똑같아. 똑같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 가운데서 12명을 선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잘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도 적은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적은 땅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을 보내놨는데 10명이 전부 다 갔던 데는 같이 똑같이 가고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 이 사람들이 접수된 마음의 정의가 불평불만으로 우리 너무 어른들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게 됐구나. 지금 그동안 쭉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여정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전투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서 봤더니 막 키도 장대처럼 크고 막 뭐 어깨 쭉지어 있는 그런 뭐 그냥 등발도 막 보통이 아니고 뒤에 막 그냥 하체도 막 그냥 다리가 막 무다리처럼 퉁퉁하고 말이요. 샌들을 신는 전부 샌들이 발가락도 전부 다 보통 발가락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 노쇠가 되고 뭐 전부 다 뭐 폐잔명처럼 걸어왔기 때 피곤하고 막 고달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주 영리하게 모세에게 아주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소리를 해야 함시는 자기들이 현장 분석을 했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현장 분석을 했던 것을 민수기 13장 32절에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거주민을 삼킬 땅과 신장이 장대 같다는 거예요.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거기에 잽도 안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전라도 뭐 잽이란 말 여러분 아신가요? 요즘 그런 말이 또 보통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3장 33절 말씀하니까 그들은 내 피림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장군처럼 크더라 이 말이거든요. 막 그냥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착 그냥 사각 져가지고 눈탱이랑 막 그냥 반팽이처럼 막 그냥 솟아오르고 눈썹도 그러고 코도 막 주먹코가 되고 말이요. 마치 골리앗처럼 바쁘었던 것 같아. 이래가지고 자기들을 봤더니 수준이 안 맞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 높바닥에 헛딱딱 뛰다 메뚜기 여러분 보셨잖아요. 고목은 맛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뭐로 본 겁니까? 곤충으로 본 거예요. 그만큼 상대성 있는 세상 아닙니까? 상대성이 대단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오그라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 수준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 속에 사단이 딱 틈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 너희들 못해 할 수 없어. 너희들 여기까지 오기는 왔네 고생 많이 했다마는 이제 가도 오도 너희들이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거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딱 갔다 와서 보고하잖아요. 뭐라 보고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봤자 가도 맙시다. 여기서 우리 지도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세 당신은 이제 그만 지도자 그만하고 당신 그야말로 엄청난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갈라도 말고 우리 지도자 하나 젊은 놈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손 싹싹 빌고 바로왕한테 빌어가지고 애굽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보니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는 그딱 잘못하면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아니요, 그때가 더 좋았어. 아니요, 더 좋았어. 뭐 좋기를 얼마나 좋아요. 좀 세상 일은 다 껍데기에 불어간 것인데 껍데기에 속아본 거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에 믿음의 사람, 민수기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 옷을 찢어버려요. 제가 한번 찢어버릴까요? 찢어버렸어요. 네? 얼마큼 비싼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착 찢어버린 거예요. 뭐 오통이 나왔는지 어떤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벽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말을 신뢰를 해라 말이에요. 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당신에 대해 믿어나 주고 고지나 듣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 가슴을 찢는 듯이 내 옷을 찢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뭔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딱 찢고 하는 이야기가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은 맞아.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리고 그 땅은 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지고 이국할 수 있는 포도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러나 특별히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놀라지 말라, 들어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한마디 말하면 도로가에 있는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불이라니까. 이런 빨간불에 차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막혔다 이 말이거든요. 숨통이 딱 막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하게 되면
발발 떨 때가 있잖아요. 어메 큰일 나버렸네. 죽게 생겼는가 보다. 그런 별의별 궁리를 따고 별의별 영리한 생각 다 하고 별의별 천재 같은 그런 소질을 가지고 별의별 여러 가지 처사진을 꾸미고 편집하고 거기다가 막 그냥 완전히 메시지를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두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보호자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밥. 그러니까 오늘 점심 잘 잡혔지? 밥이라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은요, 상황 판단해갖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무위에서 유를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조그만 끄달풀만 있어도 그것만 자꾸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없어. 광야 10불인데 광야가 10불띠가 아니요. 뿌리라고 하잖아요. 뿌려야 돼. 말씀은 이처럼 능치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랬더니 우리가 민수기 14장 14절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질이 어떻게 고약한지 고약하고 아주 그냥 까탈스럽고 까스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말도 먼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찾아. 이 돌, 이거 물병인데 돌 찾아. 이거 돌로 생각하시죠? 이거 한 방 때려버리면 모세는 그러는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 다 되는데 한 방 때리면 죽는 거예요. 모세를 찾느니라고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때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 영광이 해막 앞에 탁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역사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순간 깨달으면 사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한란 어려움 당했을 때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6절로 15절 말씀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점령하고 점령해서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지파들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12지파가 다 땅을 골고루 배분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 중에서 가장 그 살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드렸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지역에 이 막이라는 놈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요. 이들이 여러 지파들이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아낙 자손들이 키도 더 크다니까요. 아마 그냥 우리 지금 여기 태호처럼 더 키가 더 큰 것도 같아. 국지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태호가 이제 배도 나왔던데 아주 옛날에 이렇게 몸도 좋아가지고 막 그냥 희 좋고 돌아다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강년 생활하다 먹지도 못하는 빼싹 말라가지고 그냥. 근데 이런 놈들이 딱 버티고 창을 들었지요, 칼을 들었지요. 아주 그냥 목소리가 우리 김창일 집사 기도하라 했더니 목소리 좋더만. 근데 헌금기도에서 좀 그렇더라. 근데 목소리 좋았어, 하여튼 좋았어. 뭐 그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 사람이 크게 되면 목소리가 걸걸하잖아요. 울 때가 크니까. 이래가지고 이놈들이 아주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골리앗이 그 소리 지르던 것이 산천이 초목이 떨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산천 초목이 떨 정도 이들이 다 그렇게 아주 목걸이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약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때에 이런 것을 상황을 딱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영리합니까? 이걸 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나갑니다. 다들 헤브론 안악산지를 안 가려고 하는 차지 않으려는 거예요. 다 막 눈치 살살 보고 말이에요. 그냥 헤브론 땅 누가 갈라냐? 딱 눈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피해나가는 데가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제가 헤브론 땅 가서 봤더니 이거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아주 멋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사해바다 건너편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땅인데 다 마음으로 욕심은 났지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손 놓고 버려진 땅이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제일 그 가정의 가문에 중요한 며느리냐? 큰일 쳐봐야 돼. 집안에 큰일 쳐면 큰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며느리요. 큰일이 일어났는데 얘기 나고 다니면서 얘기나 조신해 준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큰일은 다른 사람 따라서 하라고. 이처럼 큰일을 전부 비껴나가는 사람은 요령편 사람이지 며느리를 까면 안 돼. 까미 못 돼요. 여러 며느리는 잘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 말에. 이래가지고 지금 이 갈렙이 그 가나안 땅 에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먼저 나타나야 돼요. 눈치 봐가면서 눈치 싸매가면서 여름 피워가면서 그거 아니야. 내가 45년 전부터 내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미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물부로 안 가립니다. 물 가운데 걸어갈지 물이 너를 해야지 못하고 강을 건너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걸어갈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요 찬송을 있잖아요. 대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누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승리한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승리하는 대목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말씀 따라가면은 순례자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길이 진지하고 그 길이 은혜가 그 길이 감격이 넘치 그 길을 걷다가 눈에서 엄청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조혜련 씨, 박미선 씨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그 울어요. 그 옛날 신앙 선조들이 그 땅을 걸어갔던 것이고 예수님 그 땅을 걸었다는 것을 보고 이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감격이 넘쳐가지고 울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다 이 길을 내가 걷는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자리를 우리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 평탄행이 되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전부 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계곡이 보이고 굴곡이 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 이사야 62장 말씀하니까 내가 그 길 평탄 높은 데는 내리고 낮은 데는 채우고 이렇게 우리 길을 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보고 막 우리가 너무나도 이 계산 너무 많이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은 계산이 틀린 계산입니다. 나는 습한 고통이 없다. 나는 다시 말하면 핸드폰에가 계산기가 없어야 돼. 빼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그 앱을 깔지 마라. 그리고 돈 쓸 줄도 몰라야 돼. 돈 탁탁탁탁 쓰는 아니 우리 저 김숙희 권사한테 미안합니다만 저번에 돈 무지하게 열심히 나는 돈 쓸 줄 모릅니다. 돈이 한 100만 원 좀 쉬라면 만원짜리 100만 원 쉬라면 다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좀 다 도망가 버려요. 한참 쉬다가 내가 뭐 어디까지 쉬었지? 다시 또 쉰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몇 번 쉬다 보면 이래가지고 내가 머리가 안 좋구나.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거 몰라도 그와 같이 우리 김숙희 권사님은 전문가는 이제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쉬는데 우리 성도들이 웬만하면 돈 잘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치면요 상당히 그 사람 또 뭡니까 군의점 출납 부선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속 터져버린 사람이에요. 안 된 것은 하나님 처리할 줄 믿어야지. 꼭 그대로 그 금전 출납대로 살게 되면 사람 속 터져버립니다. 다 막혀. 하나님은 금전 출납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더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부 수용을 해야지. 못 막힌 사람들은 이 금전 출납법 계속 씁니다. 그거가 뭐 나올 줄 알고 맨 지출밖에 안 나와.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같이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아이고 그 노래를 잘 부르는데 산송을 엄마 거기까지 부르지 말자니까요. 아이고 고맙소 그렇게 불렀어. 노래라도 찬송이라도 그렇게 부르시오. 내가 안 돼도 그렇게 불러. 너 찬송이라도. 아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금년 출납부도 살리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생 동안 금전 출납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면 주시고 하나님 말면 많은 것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에게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두어서 먹을 걸 줬잖아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잖아요. 이런 신화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나도 계산치가 되면 안 돼. 우리 성경 산독의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사실은 너무 허접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뭔가 규모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의 땅을 결국 가서는 이 갈렙이 차지합니다. 85세가 됐다. 이 갈렙이 무슨 칼을 들 수 힘이 있겠습니까? 젓가락 들을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들었어. 이겼어. 차지했어. 승리했어요. 왜? 버릴 것 버렸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느님만을 믿겠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내가 달라하지 않아.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도 증언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때를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야베스처럼 역대상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4장 9절 10절이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게 지혜를 넓혀주시고 나라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정확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이처럼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모든 내 세포 모두 전부 다 주의 은혜로 던져봐서 풍성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갈렙처럼 때로는 요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